한 주의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성전에서 우리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또 살았던 삶들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직 성령이 충만한 귀한 예배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를 향하여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인생의 주인이 사랑하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셔서 죽고 다시 사는 귀한 은혜와 삶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었던 삶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발을 닦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사랑해 주시고 한 선교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 특별히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볼리비아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써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뉴욕 세교회의 임직식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 성경으로는 56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2장 1절로부터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또 회개하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68회차입니다. 주제는 계승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1개 하를 읽게 됩니다. 왕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이제 11개 하에 그 두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종말이 오고 그 종말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이들이 있는가 함, 다른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은 무너지고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만 엘리야와 또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견지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이 아침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왕을 쫓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어야 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만을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은 한 길의 관계입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니, 이 엘리야의 마지막 죽음의 때를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야 하는가, 이것이 늘 궁금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질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오직 많은 길들이 있었지만 자신 스스로 왕됨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사에게도 선택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쫓아 세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를 걸어갈 것인가, 그 일 앞에서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계속해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하지만
엘리야는 계속해서 밀어냅니다. 무려 3번이나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걷겠노라고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3번이나 그 힘든 길을 내치면서까지도 쫓아내려고 하는 스승 엘리야의 밑에서 엘리사는 왜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만 했습니까? 이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께 많은 신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또 개척을 하고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존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도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까지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서로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회에, 우리가 신앙의 길의 동기와 출발점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렇게 늘 질문할 수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 길 외에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 이후로 엘리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면서 스승이 되는 엘리야를 따라서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길갈로 걷고 또 2번째는 베델로 걷고 그리고 또 3번째는 요단으로 걷습니다. 이 길을 2번이나 다 반복해서 똑같이 길갈의 길로, 베델의 길로, 요단의 길로 길을 걷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이 걸음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또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정의 시작점이고 그들의 여정의 끝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시작점과 끝점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시작과 끝에 그 다음 가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이 예배의 초소를 예배관을 드렸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끝에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요단강 앞이었습니다. 그 요단강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상징하고 그 인생의 강을 건너야 되는 삶의 장벽이 그들 앞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갈이든 베델이든 요단이든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왕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왕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영적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엘리야는 엘리사와 더불어서 이 길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것을 걷든지 뒤를 돌아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여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었던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길은 어떠하십니까? 어느 길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에 동일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사람들이 다른 길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악한 세대라 말합니다. 악한 세대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구하는 이들이 악한 세대들이겠죠. 그들 앞에서 사랑하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 땅끝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왜 그에게서 길을 찾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신앙의 아니 삶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길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길에서 나는 죽고 예수의 믿음으로 다시 살아 매일매일 매 순간이 생명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승은 간절함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를 내려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소양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지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엘리야가 주장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왕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세상의 왕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오늘 모든 곳에 사랑하는 엘리야가 내칠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곁에 있는 50명의 다른 선지 생도들, 베델에서도 신학교가 있고 길갈에도 신학교가 있고 그 모든 곳의 선지자들은 멀리서만 묻지 엘리야를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내려침을 당하는 그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의 엘리사에게 있어서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에 사랑하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를 쫓아오느냐? 너는 왜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왜 걷고자 하느냐? 너에게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의 능력에 2배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님에게 당신의 능력의 2배를 내게 주셔서 내가 그 2배의 능력으로 더 많은 능력을 이렇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이면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욕심이 있음을 우리는 때때로 잊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에 뛰어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2배를 요구하는 부분이 딱 한 부분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에,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중에 장자, 큰아들에게는 무조건 재산의 2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정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그 장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 가문의 시작점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육신의 장자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모두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장자에게 2배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엘리사를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스승님, 아니 아버지와 같은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능력의 2배, 나의 힘이나 나의 신앙의 이런 것들을 높이는, 나의 인생을 높이는, 그래서 신앙이 내 삶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나에게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육신에 대한 간절함, 어떤 모습의 내 삶의 흔적에 대한 간절함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간절함,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누가복음에 이 간절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의 친구가 찾아와 저녁에 먹을 것을 구할 때에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위해서는 요구대로 주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실 것은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웠었던 우리들의 삶 앞에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일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또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또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간절함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내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의 은혜를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간절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둘로 나뉘어져요. 사람들이 요단강,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이 마른 그곳을 건너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시며 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거였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을 너가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절함으로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인 것을 알고 내가 내 곁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 너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혹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떠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젊을 때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로부터서 혹시 그 마지막 때를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붙드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또 내 안에 주시는 이 간절함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인 것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도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고 엘리야를 통하여 세례 요한으로 계승되고 또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계승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끝까지 계승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내일 거룩한 주일의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왕됨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힘들고 고려운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이 길만이 참된 진리의 길임을 믿으며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을 동안에 혹시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거보다 현재가 더 간절함이 더 강해져야 될 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혹시 삶의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절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이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할 수 없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들이 복에 복을 얻을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